샬롬. 오늘도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 말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며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1절에서 3절까지 되었습니다만 다시 3절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에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답신을 보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말씀의 표준을 들어서 일일이 지적해 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책망의 서신이고요. 책망의 서신을 왜 이리 미리 공부했느냐 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올바른 교회가 되는데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호되게 책망을 하고는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형편없었구나,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방언을 받았다, 뭐 큰소리 쳤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우리 멋대로 행했구나, 너무나 잘못 행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으로 회개하고는 바울이 말씀한 대로 음행하는 사람들을 끊어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서신을 받고는 바울 자기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인가, 우리 교회를 떠났으면 떠난 것이지 아직도 간섭한단 말인가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도전적으로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렇다면 내가 다시 가서 그런 사람들의 말마다 알아보고 사도가 처리하겠다, 내가 처리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은 위로하고 강팍하게 대적하는 자에게는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범민을 가지고 썼음으로써 이 용어 중에 근심, 염려, 후회 같은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인간미를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만 읽으면 냉철한 사람으로만 알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그는 우리와 똑같이 감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정이 되지 못한다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그들의 반응을 듣고는 이것들이 내가 말하면 그런 줄 알고 들을 것이지
무슨 이유를 건단 말인가 해가지고 첫마디부터 공격적인 말로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찬송으로 시작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유가 말이에요. 대적하는 그런 그 사람만 생각한다면 찬송이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찬송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목회자가 목회할 때도 말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짐을 맡기셨는가 싶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찬송할 수 있어요. 속썩이는 그런 자들을 변화시켜서 넉넉히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찌르는 그들을 품고 나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아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죠. 그 때문에 문제만 내려다 보지 마시고 문제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교회의 그 문제도 그렇고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우연히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적으로는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도록 도구로 주신 거예요. 문제의 지체만 본다면 괴롭겠지만은 문제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을 바로 안다면 그 문제를 인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간섭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기도를 잘 안 하기 쉬워요. 또 성경도 열심히 상고할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사는 교포들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극동방송을 들으면 성경을 기록했는데 신약 성경만도 그 페이지가 600페이지가 넘는데 그것을 일주일 만에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사모했던지 빌려온 성경을 어느 권사님이 앉아서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 옮겨 썼다 이 말이에요. 숙제로 내준다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가니까 기념비라면서 그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손으로 썼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께가 두껍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위로를 받고 싶은데 말씀이 흔하게 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간직해야겠다 싶어갖고 옮겨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라는 사실을 아세요. 자,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란 말씀은 주님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인생을 대표하신 주님을 말씀한 것으로서 그분의 하나님께서 곧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전능자시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나를 돌봐주시는 전능자,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만 잘 새겨 들어도 벌써 위로가 되지 않아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우리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비의 아버지시,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분이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며 무소불능하시고라고 기도하시는데 그런 말은 그러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또 너무나도 위대하셔서 감히 얼굴을 대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그분은 누구시냐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자비 아버지시예요. 그렇게 놀라운 분이 나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라 이 말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손목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신 거죠.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자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사랑을 표현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말만 바로 이해해도 위로가 되지요. 바울 사도야말로 어떤 사면초가입니다. 이때 사면초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대적하고 바깥에서도 핍박하고 그야말로 괴로울 때죠.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자비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 사실을 알고 싶으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자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괴로움을 다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런 모든 괴로움을 잊게 하시는 분이시라 이 사실을 아세요. 모든 괴로움을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하나님은 괴로움을 없이 해서 괴로움을 잊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에게 꼭 같은 방법으로 위로는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믿음이 어릴 때는 대부분 어려움을 피해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같이 믿음이 용장한 경우일 때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세요. 사도의 행전이 그런 내용을 되어 있어요. 어려움이 되었기 때문에 해결된 것이 별로 없어요. 고난은 그대로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감옥이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고 바울이 그때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귀신 들린 자 고쳐주었다고 감옥에 들어갔고 두들겨 맞았으니까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습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요새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 많다고 들었는데 결코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가 싶은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오만하게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할 존재이지 하나님 앞에 나설 존재가 아닌 하나님은 그런 협박에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옥 그 마음의 속에 그냥 감사가 넘치도록 하고 감사하도다 하고 비록 육신은 괴롭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백성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고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난당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상금이 있다고 했으니 우리가 상금을 분명히 받을 테니까 그것 또한 너무나도 감사하도다 하고 찬송을 실컷 부르고 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옥사장이 마음문도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환난은 그대로 있었으나 그 환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로가 되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죄가 많아서 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식으로 잘못 가르치는 사람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 하는데 꼭 죄 때문에 괴로움 많은 거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이 괴로움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욥기로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욥의 고통 중에 제일 괴로운 것은요 기와장으로 긁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고통스럽겠지만 그보다도 더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일주일 동안은 말을 못하고 있다가 하는 말이 욥아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구나. 죄 없이 이렇게 되는 수가 없으니까 회개해야 하고 친구들이 이런 정죄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 위로해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장육부를 막 그러고 제시는
비벼놓는 그런 말 하니 위로가 되겠어요? 저는 꼭 이 욕과 같은 시험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예. 시험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육신의 아픔보다도 어려운 것이 정죄당하죠.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들어도 죄지어서 그렇다고 하고, 마귀 들어서 그렇다고 하는, 성도에게 마귀가 그렇게 쉽게 달려지지 못해요. 그들을 알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걸핏하면 마귀 들려서 그렇다고 하고,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괴로움이 생겼을 때는 먼저 생각할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나, 이걸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때리시기 전에 잘해야 되는데, 우리 속성, 인간의 속성이 꼭 아담의 피를 받고 나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몽둥이가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매를 맞아야 정신 차려나. 그냥 좋게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안 하려고 그래. 꼭 곁길로 지나가래. 그러나 그런 면에서 가책이 없을 경우는 이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는가 살피시고,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기도의 사람 조진불러 같은 분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이런 문제를 허용하셨을까 하고 기대가 대단했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이런 문제를 허용하셨을까 하고 기대하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문제를 말씀을 찾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분은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문제가 있으면 더욱 성경을 읽었다고 그래요. 해결의 방법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찾아서 읽었다가 하나님 여기에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과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재밌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멋쟁이요. 난 그래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멋쟁이. 아니. 자,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니. 바울 사도가요, 환난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저는 교육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린도 후서를 많이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4장쯤 가면 바울 사도의 고생 목록이 쭉 나오는데, 그런 고생이 혹 있더라도 예수님 전하는 것을 취미로 알고 살 수 있느냐? 그 정도가 되었다면 내적인 소망을 받았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환난이 있더라도 무엇을 알고 그 길로 가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소명이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에서 건져주심으로 위로받는 사람이 있고, 환난은 그대로 있는데 깨달음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 왜 이런 위로를 주셨느냐 하면 그 이유를 말씀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했어요. 교역자가 하는 일이 바로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 바라고 기도해라. 나도 그때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길을 인도하시더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성도들 위로하라고 바울 사도에게 그런 체험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인해서 실천적인 하나님 은혜를 체험함으로
다른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도와주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 중에 있는 형제에게 기껏 하는 말이 큰 마음 먹으라고 해요. 큰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먹어줘야 말이지요. 자기가 돈 떼어 먹히고 속이 상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돈 떼어 먹혀서 속이 상한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나도 아무 때 돈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람이 너무나도 미워서 일을 갈았다. 너무나도 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남의 돈을 다 떼어먹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인간의 힘으로 미움을 사귈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위로의 말을 한다면 맞아, 남의 돈을 갚지 않을 때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라면서 위로를 얻는 거죠. 경험한 사람이 위로할 때 그 위로는요 실험적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가까운 이웃이 부부지요.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옆구리 꾹꾹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해봤자 뭐 은혜도 안 되고 해서 어쨌든 찌르거들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꾹꾹 찔렀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위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요 아파봐야 아픈 사람 심정 알아요. 예? 건강할 때는 아픈 사람 심정 몰라.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심정을 알지. 금수저가 흙수저 심정 알겠어요? 몰라. 말로는 잘하지. 말로는 뭐 국민 여러분 뭐 저거 저쩌고 아이고 말로가 못해요. 실천이 중요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그래 제가 생활 속에서 옆구리 꾹꾹 찌르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꼭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꾹꾹 찔렀겠냐. 아이고 어린애가 투쟁 그 뭐라 합니까? 그저 어린애가 부모님한테 자꾸 이렇게 투덜거리고 그러죠. 예, 그렇게 봐주세요. 그렇게 봐요. 그러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해. 예. 환난을 당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환난을 허용하느냐.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였을 것이다. 앞으로 나와 같은 환난 당한 사람 위로하라고 허용하셨구나. 나를 유능한 인재로 만드시고 허용하셨구나 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바로 가질 때 의젓하게 됩니다. 근데요, 저는 빚진 것이 너무 많아요. 지나오면서 보니까 빚진 것이 너무 많더라고. 사람이 아프니까요, 외롭고, 또 병원에서 있을 때 찾아와 위로하며 기도해 줬던 분들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차아무개라는 분을 내 이름을 말 못하겠는데 너무나 고마워요. 나 잊지를 못해요. 그런데 상대방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것이 마귀 사탄이 자꾸
이간질하는 걸 모르고 좀 마음이 안타까워서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위로의 기도를 많이 해줘요. 상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하고 불쌍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어젠가 그젠가도 또 어느 카톡으로 연락을 우리 서로 거리에서 만나서 서로 인사를 하고 교제를 했는데 몸져 누웠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카톡으로 왔기 기도해 줬습니다. 또 새벽 이 시간에도 할 겁니다. 이제 다 기도는요 참으로 그 위력이라고 해야 되나 효력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기도는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언젠가는 열매가 맺힙니다. 때가 되면 바울 사도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배웠고 바울 사도라고 해서 한꺼번에 통달한 것이 아니거든요. 배움은 반복을 통해서 일어나요.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은 어린애가 되어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 다시 되어 가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철이 든다 그러면서 엄마 품이 그리워요. 연세 드신 분 제 말씀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또 젊으신 분도 나중에 늙어지면 그 목사님 말씀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린애 같은 마음이 들어요. 어린애는요 너무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른이 뭐 말하면 상처 금방 받아요. 또 이뻐하면 그냥 금방 마음이 풀어지고 어린애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순수하게 때묻지 않는. 우리 성도는 천국에 갈 동안 누구나 적고 큰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걸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괴로움이라고는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 구원받은 평안과 기쁨을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괴로움은 성도라고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벗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돼요. 등산하는 사람이 바로 고생을 멋으로 하는 사람이 쓸데없이 높은 산에 간다고 고생하고 밥해 먹느냐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40세 이전에는 부부에서 또 여신이원에서 신협 여신이원에서 부부 이렇게 산악회를 구성해가지고 매달 산에 가서 등산하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계절 다 다녔으니까 산이라는 산은 다 다니고 너무 멋있어. 산에 가서 밥에 여러분 집에서는 부인이 밥을 해주지만 등산 가면 남자들이 다 밥을 하잖아요. 그 상추 씻어가지고 돼지고기 삼겹살 싸가지고 가서 구워 잡숴봐요. 얼마나 맛있는가. 집에서 먹는 것보다 산에 가서 먹으면 엄청나게 맛있어요. 바다에다가 해가지고.
그러면서 산에 다니면요 또 교훈이 그렇게 산에 오르고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즐겁다는 말이에요. 그거래 참 힘들어도 즐거우니까 등산한 사람이 바로 고생을 무엇으로 하나 쓸데없이 높은 산에 간다고 고생하는 하고는 밥해 먹는다고 고생하지 않아요? 히말라야 갔다 온 사람 보면은 고생을 사서 했다고 여기에 집디다. 얼굴이 시커먼 멍도로 갔다 왔으니 말이에요. 그러나 본인들은 무엇으로 그 고생을 한다는 사이. 왜냐하면 전국의 기쁨, 그 정말 가본 사람이라 알아요.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그냥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소명받은 후에는 그냥 산에 우리 앞에 그 야산이 있는데 전등사 자 정상에 올라가서 양손을 들고 그냥 막 주야 하면서 막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보 살펴주시옵시고 이 저녁이죠 모두 성시화가 되게 해달라고. 요소와 갈렙 같은 자가 뭐라고 해요? 정탐하고 우리의 밥이 뛰다 우리의 밥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요즘은 가시가 많아서 못 올라갑니다만 그전에 어떤 분들은요 올라와서 5만원짜리 뭐 지표를 알 찍어주면서 아유 그냥 기도를 부탁하고 그럼 그냥 받을 수 없잖아요. 기도를 해드리고 별일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또 그 절에서 또 올라와가지고 그 중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또 같이 대화를 하고 하여튼 자기가 그저 부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좀 해본 거예요. 서로 교제를 하는 궁극적으로는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데 그 중보자가 부처를 안 한 거이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아무런 굴곡이 없으면 그냥 잠만 자요. 나쁜 짓거리만 하고. 환난이 있어야 돼. 한 번씩 저 바다도 태풍이 와가지고 싹 바닷속을 다 뒤엎어버려야 정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이에요. 이 바다도 그냥 가만히 놔놓으면요 막 썩어요. 그러니까 싹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막 확 뒤엎어버려야 돼. 환난 나한테 지나가는 한마디 따뜻한 말 해준 것이 마음속에 보통 때는요 들리지도 않는 말인데 그때는 느껴져요. 아플 때 말이에요. 기도해 주면서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하고 아플 때 기도해 주는 거하고 달라요 차원이. 내가 외로울 때 또 기도해 주면서 벗이 되어 주면서 바울사도 그것을 깨달아. 바울사도 자기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많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했어요. 그래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로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위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 너는 하나님 백성이므로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결국은 천국 간다.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는다. 이런 영원한 은혜에 대한 보장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환난 가운데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받았어.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을 많이 위로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 40장 1절 한번 보시면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치고 하라. 이때 시대가 좋은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다 기울어졌을 때. 예. 혼란스러울 때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12.3 기업령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강당이 강단에서 지켜서 엎드려서 기도를 안 하고 거리로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원로 목사라는 김진호 목사는 뭐 강화문 강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뭐 아이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10년 동안 잡범으로 푹 쉬었다 나와야 된다나 자기는 정치범으로 들어가서 쉬었다 나왔지만 아이고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 복역이 때가 끝나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고 이사야서에 기록해놨어요. 40장 1절부터 보시면 최고의 위로가 바로 복역이 때가 끝났다. 즉 감옥살이가 끝났다. 그 말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자이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감옥이 끝나고 자유를 얻은 것이고 해방을 받은 거예요. 이 해방의 말씀을 해방 신학자들은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가난해서 해방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장의 직공들을 데모하게 해서 가난해서 해방해야 한다고 막 하고 그런 사람 가운데서 목사가 있어서 다른 건전한 목회자까지 한복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해방은 그런 해방을 말하는 거 아닌데 죄에서 해방이고 지옥에서 해방이고 사단에서 해방됨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고 한 건데 내가 사함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는 사실이 주실 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 말씀 그대로 임한 것이지요. 우리 죄를 인해서 우리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배나 받으십니다. 보혈로 배나 받았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보혈로 넉넉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혹 남아있는 죄가 있을까 하는 염려는 하나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40장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때 사용한 말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가장 문제가 골짜기처럼 푹 파인 마음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시오라고 권하면 죄가 많아서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하는데 바로 골짜기 마냥 푹 꺼진 마음인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람은요 마치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갈 수 없다는 사람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때 많은 사람이 목욕탕에 가야 되지. 안 그래요? 죄가 많을수록 골짜기가 움푹 파였을수록 도도해야 하니까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죄가 너무 많아서 정리를 좀 하고 나가야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 죄인이 친구요 의인이 의인을 불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오셨으라고 돋궈줘야 돼, 알려줘야 되는. 또 높은 산은 평탄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법 없어도 산다는 사람 있지요. 다들 저보고 착실하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 말하는 건데 그런 사람은요 책망해야 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죠.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그들은 산같이 높은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독사 같은 자식들이 많아.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위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푹 꺼진 사람 오라고 부르셨으니 위로인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도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환난 당할 때 원망이나 불평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반드시 해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환난 당한 자들은 볼 때 표정이 위로하게 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망설이지 말고 찾아가세요. 입이 둔해서 어쩌고 하고 망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용기와 함께 합당한 말씀을 해줘요. 말이 둔한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속으로는 감탄해요. 아니 저 양반이 오다니 평소에는 말이 알고 없는 사람인데 나를 찾아오다니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다 보내셔서 나를 위로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준 것으로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그러니 괴로움 당한 사람 보고들랑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해서 위로해 주세요. 무슨 일을 해야 위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당신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나도 주님께 당신의 형편을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을 할 때 위로가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그를 위로하겠어요? 주님께 의지하도록 권해야 하지 않겠어요? 참다운 위로를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근거입니다. 나도 어느 때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권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예요. 교역자가 성도들을 일일이 위로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주님을 소개해주면 주님의 위로를 소개해주면 능히 위로를 받게 만드시는 겁니다. 때문에 말씀의 체험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자기가 직접 그런 환난을 당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위로하면은 경험보다 더 정확한 위로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찾아보겠어요. 시편 119편 97절에 보시면요. 말씀을 바로 가지면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야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사랑하면 계속 생각하거든요. 묵상이 바로 깊이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란 바로 마귀 아닙니까? 사단보다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사단이요 유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
처럼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막아버려. 이단적인 무리들은요 중생한 자는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큰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세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 옆에 조그마한 삼자가 있고 성경 밑에 보시면요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란 옆에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보혜사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라고 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저가 저 죄를 지었지만 저희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이요 저희 죄를 돌아보시지 마소서 이렇게 변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나오고 우리만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로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위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온 세상 사람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으나 단지 믿는 자의 죄만 사하십니다. 강물이 넘치도록 흘러가도요 그 강물을 떠먹지 않으면 강가에 있으면은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강물에 독이 있을지 몰라 하면서 먹지 않으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온 세상 사람들이 죄를 다 사할 수 있습니다만 당신도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지만은 착한 행실로 살아야 좋은 곳에 같이 예수 믿는다고 무슨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은혜를 배반한 사람은요 구원받을 길이 다시는 없습니다. 말씀에 보신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 주님의 이 보혈의 그 충족성을 말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 넘어지거나 혹 부족해서 실수할지라도 멸망받을까 염려할 것 없이 주님만 다시 바라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도다라고 해서 궁극적인 위로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사실. 다른 아무것도 위로 받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이고 없어지지 않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꼭 병이 걸려서 다 죽어간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분명하니까 확실한 위로가 되죠. 단 몇 년이라도 더 살고자 발버둥 치지만 막상 그 나라에 가보면 놀라서 이럴 줄 알았다면 일찍이 올 것을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사는 기한이 있어요. 천국이 좋다고 빨리 가고자 자살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오히려 책망밖에 성문밖에 던져져 버릴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 넘치 여러분이 혹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받은 사람에게 넘치는 은총을 끼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도 누군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전방고지에서 고생하는 국군 용사들 보세요. 그 수고로 또 농민들의 수고로 공장에서 수고하는 기술자들의 수고로 그래서 수출해서 번 돈으로 국민이 이 나라가 흥황되고 흥황하게 되지 않아요. 선진국에 대해서고 내가 잘 사는 것을 내 수고로 얻은 결과라고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의 수고와 고난이 우리에게 은총을 입히는 수단임을 아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많은 사람의 고난이 우리 생활에 은총을 입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6절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오라. 바울 사도야말로 많은 환난 받았지요. 지금 우리 아는 목사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건 이런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상하게 어려울수록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어려울수록 가까이 해야 돼. 근데 소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야?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거리가. 성도 중에 환난당하는 분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환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로 받는 환난임을 아시기 바라고, 그리고 특별한 형편에 처한 사람에게는 전도하도록 훈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잘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환난당한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환난당하는 자에게 전도하는 도구로 쓰여졌다는 사실도 아시고, 일본의 미우라 아이코 같은 분은요, 척추 카리에스라는 결핵에 걸려가지고 13년인가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결핵이라고 하면은 죽는 줄로 알았던 시절인데,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병에서 해방되자 그녀는 자기와 같은 입장에 처한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었고 위로할 수 있었고 많은 글을 쓸 수 있었어요. 나는 그저 빙점이라는 책을 지금도 읽지를 못해요. 참 의미가요. 여러분도 읽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만 그 빙점이라는 책이 잊어지지 않는데, 바로 여호와의 이래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다 읽게 하신 거예요. 준비하시고 여호와의 이래다.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라고 미리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을요, 저는 세상적으로 살게 한 거는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세상적으로는 삶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야 흙수저 심정도 알고 금수저 심정도 알지. 배고픈 심정도 알고. 혹 위로받은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도 가다가 위로받기를 원해. 사람 다 누구나 똑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참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위로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톡 쏴버려요. 그럼 무색해. 완전히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뭐라고 그러나 정이라는 게 뚝 떨어져 버려요. 아주 그냥 이왕이면 우리나라에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죠. 이왕이면은 무안을 상대방이 무안이 안 가도록 말을 해야 되는데 무안 가도록 그냥 탁 쏴버리면은 사실은 말하는 사람은 그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닌데 괜히 오해해가지고 탁 쏴버린다고요. 앞서서 오해해가지고 하는 목적은 목표는 다른 데 있는데,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그냥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야 어떤 고난이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여기는데, 목사 자신으로서는 그런 자세로 걸어가야겠습니다만, 성도 입장에서는요,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말로도 위로하고 필요한 것도 제공해 줌으로써 위로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위로가 때로는 굉장한 가치가 있는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환난받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위로받는 것도 의미 있었어요. 목사는 사람 아니에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목사는 호구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교회에 성축하는데 우려먹지 못하면, 교회에 건축하다가 우려먹지 못하면 밥을 안 돼요. 그 건축자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속썩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교회 이거 건축했을 때도요, 아주 그런 못된 것들이 걸려가지고 아유 내 스트레스를.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 예배당 건축하다가 그냥 하나님 불러서 가는 경우가 있구나 내가 느꼈어요. 완전히 스트레스 맞춰가지고 아유 제가 괴로웠어요. 거짓말이나 칠칠하고 말이야. 돈을 그냥 아이 이렇게 맡겼으면 그 사람이 책들을 해야지. 할 줄도 모르는 그 공사장에 판들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자기가 건축업자라고 아이 회가 받아가지고는 다른 사람한테 도금해 준다? 다시 도금 줘가지고 그럼 일을 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자기가 돈 받아갖고는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공사도 안 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니. 그러니까 저 인천에 가니까 그 공사한 그 설계 도면하고 그 재료 들어간 거 하고 그 계산하는 그런 사무소가 있더라고. 그거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 돈 거기 가서 책정한 돈 나 다 주겠다 그랬어요. 아 터무니없이 막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 받아가지고 그 도금업자한테 주지도 않고 자기 착취를 했는데 그거 올바르게 삭히지도 못해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또 그 자를 소개한 자도, 그런 자를 소개한 자도 책망받을 거예요. 왜 정직하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같은 동업자라서 같은 동력자.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신뢰를 하고 이렇게 자기 교회 집사님이 건축업 한다고 그러게 그러냐고. 그럼 이왕이면 다운치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맡겨놨더만은 돈만 그냥 싹 받아 먹고는 그냥 청구업자한테는 그냥 돈도 안 주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공사를 안 해가지고 하자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압니까? 그래도 지나갔으니까 그냥 나 덮어버립니다만 하나님은 다 기억해놔요. 내가 40년 동안 살았던 것을 다 스크립같이 보여주더라니까요. 얼마나 제약된 세상을 살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 먼저 심판 목사들이 먼저 받을 거예요. 다 받을 때 너는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냐? 병신들도 다 심판 다 받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왔다는 말씀을 듣고는 고린도 성도들은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가야겠다 하는 믿음이 생겨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바울 사도와 같은 의젓함을 취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는 지도자의 길이 외롭습니다. 다 쳐다보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지도자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부터 위로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시 위로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새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를 주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위로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환난을 당한다면 그 환난을 나를 훈련하는 기임을 알고 마음 자세를 바로 가지고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통과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세요. 그리고 환난을 이긴 후에
다른 환난 받는 자를 위로하는 사명감을 또 가져야 돼요. 나만 그냥 모든 것 받고 나만 복 받고 행위하는 뭐 일 내댕기 치고 그러면 안 돼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명감을 가지라 한다고 해서 거창한 것을 갖추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거들랑 찾아가든지 전화라도 하세요. 내가 뭘 알아야지 하지 말고 바로 위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미리 환난을 받도록 하시고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환난당한 자들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계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위로를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는 구원이에요.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결국은 가야 하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 드림으로 다른 사람을 참 위로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위로자가 되어라고 하실 때 다른 것으로 위로하라고 하시지 않고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가 사해졌다는 그것으로 위로해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르게 하면서 위로자가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모두 위로를 받아서 위로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에 싸우니 아버지여 귀한 생명의 말씀만 기억나게 하옵시고 잘못된 말씀이랑 다 지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국고 살펴주시고 제 전방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군경장병들 하나님 지켜보호해 주시고 외국에 또한 파병되어 있는 군인들도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외국에 나가 흩어져서 이민간 우리 교포들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함께하시사 국내외적으로 국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 함께하사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 세계에서 최강국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남북이 평화 통일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 완주 발판도 우리 땅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대만도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경을 높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